ました。ハレルヤ、皆様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はい、神様が恵みの一日が私たちに与えられて、恵みの中で歩んでいく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ただいまより2024年9月1日の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まず神様の御前に賛美をお捧げしたいと思います。恵み賛美しましょう。
ます。引き続き主だけ見上げを賛美しましょう。神様に賛美と礼を捧げる聖なる者たちよ、あなたを作られたお方よ、あなたを起こされた愛の主よ、あなたをいつも見つめておられる。慰めの御手はいつもあなたの共に、暗闇に光を輝かせ、あなたの胸を拭われる。あなたはどこにも主に向かい、主だけ見上げる。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고 삶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지라. 主に栄光を捧げます。高き空
Temmo Signore, 이마에 자루가라네 시간이 나오게 따라해요 이마이세 이토리고 예수님 삶이 사사네 오마르토 잠비토 지바라와 주리아레 오마르토 잠비토 지바라와 주리아레 그리스도 주 예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들을 위해 뛰어난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부르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共に指導信条いたします。指導信条。私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もと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者のうち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を裁かれます。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合同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メン。만군의 여호와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9월 첫 주일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진리이신 예수 복음으로 덮어주사 세상에 다시 없는 하나님께 붙잡힌 나라 온전한 이 시대의 제사장 국가 대한민국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형제 나라 이웃 땅, 일본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의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높고 넓은 사랑을 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본 땅에도 그 영혼들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할 그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도쿠시마 교회 김태종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스즈키 미호 전도사님, 스즈키 미호 선교사님, 안지현 선교사님, 김재란 선교사님 그곳 위에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재팬 빌립보 미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그런 재팬 빌립보 미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호 목사님께 하늘의 그 권능의 말씀이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エエーソの信徒への手紙2章4節から9節まで。しかし憐れみ豊かは神は私たちをこの上なく愛してくださり、その愛によって罪のために死んでいた私たちをキリストと共に生かし、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恵みによるのです。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共に復活させ、共に天の王者に近せてくださいました。こうして神はキリストイエスにおいて私たちにお示しになった慈しみにより、その限りなく豊かな恵みを来るべきように表そうとされたのです。事実、あなた方は恵みにより信仰によって救われました。このことは自ら力によるのではなく、神の民ものです。行いによるのではありません。それは誰も誇ることがないためなのです。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건니치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을. 그러니까 누군가와 그 사랑을, 깊은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소재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막 까칠해요. 까칠하고 막 차갑고 막 이런데 상대방 그 배역과 이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주인공이 변화되는 거를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와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눴거든요.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진짜 막 책으로 써도 막 쫙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제 기억에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에 저도 모르게 이게 그 힘이 생기는, 뭐 통화를 한두 시간 해도 지치지 않아.
지금은 뭐 1분 안에 끝나지만 그만큼 사랑을 하게 되면 힘이 생기고 뭔가 변화가 생기고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인상이 바뀝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특징. 이렇듯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가? 어떤 사랑이? 우리가 여러 사랑을 나누는데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가?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절대 부부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오늘 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죠? 자녀를 위해서 그만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까? 혹 어떤 대가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해. 그런데 그 희생하는 이유가, 그 희생으로 인한 대가가 어느 또한 대가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어.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하죠. 아무런 대가도 없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희생으로 그에게 사랑을 전한다. 야, 이것만큼 최고의 희생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대가가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어. 그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이유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안에 그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변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변해. 왠 줄 아세요? 식은 거죠. 식은 거죠. 여러분, 한결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떤 성도들이 참 귀한 성도인가. 열심히 하는 성도도 너무 귀하죠. 근데 반짝이면 안 돼. 반짝이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한결같은 성도가 돼야 돼. 근데 한결같이 논팽이 부리는 성도가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이 섬기는 그 성도가 진짜 귀한 성도들하고 보니까 한결같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기는 자녀 낳을 분은 없겠지만 손주 놓으시면 이제 이름 한결이 추천합니다. 좀 흔하긴 하지만
한결같은 게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게. 근데 그 크신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풍성해야 돼요. 그 사랑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그 일본을 우리가 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난주 목요일 날에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에 태국에서 15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태국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포항노예인데 포항남노예에서 그분들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을 했는데 우리는 포항노예 소속이거든. 어떻게 뭐 안 해도 되는데 포항노예에서 그래도 포항하면 어느 교회?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를 좀 탐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맡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문의를 하셨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세계 선교 담당이니까 제보고 좀 챙기라 하셔가지고 그분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어떤 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선교였더라고요. 선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선교한다. 그리고 어느 나라? 특별히 일본을 위해 선교한다. 거기에 이분들이 큰 의미를 가져. 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좀 아픔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일본을 섬기고 있고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에 그분들이 큰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큰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일본을 섬기고 또 우리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본 땅을 지금도 열고 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계속 거점을 향해서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8월 19일 그죠? 19일이죠. 19일부터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 한국 기독교 연합회 한기연 서일본 가족 수양회 우리 목사님이 주 강사로 초청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시러 갔는데 그때 몇몇 분들의 가정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 갔다 오신 가정 중에 또 대표적인 가정이 우리 오늘 간증을 하신 우리 윤성한 집사님, 우리 조은혜 집사님 가정이 또 다녀오셨어요. 두 분이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예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셨겠죠. 지금도 뜨거운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 두 분이서 이번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셔가지고 또 이제 그 목사님께서도 또 추천이 있었고 또 이 두 분이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고 또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갖고 은혜 가운데에 그 일본 땅을 받고 오신 우리 윤성한 집사님부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저희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남편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나누고 남편이 긴 간증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한기연 수양회를 다녀오고 나서 일본에 대한 편견과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구나. 가서 듣고 겪어본 일본은 정말 본받을 게 많고 배울 게 많구나. 반일 감정으로 인해 그냥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마음이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와 삶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가정의 일본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 일본어 도전이라는 이제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사모함 없이 이제 여름 휴가로 강제 심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생각에 그냥 하나님은 쉼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 이제 많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무한 사랑을 부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저희 가정에 알게 하시고 일본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예언 기도 사역자를 통해서 그 위로와 앞으로의 방향성, 또 남편의 질병에 대한 고침에 대한 확신 또한 보너스로 주셔서 이처럼 일본 선교사 수양회를 통해서 일본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그 일본 구원의 계획하심의 기쁨으로 이제 정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대본 없이 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순간 이 경건함과 그다음에 독수리 같이 하는 박병률 집사님 일본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 와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갖고 예, 대본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를 섬기고 있고 아내는 그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고요. 육공동체 소속인 윤성한, 아내는 조은혜 집사입니다. 이 대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참 되게 미안하고 또 귀한 예배를 꾸준히 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일본 교회 순교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럼 순교자가 몇 명이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선교지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나도 예수를 믿으니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자진해서 순교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찐이었던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그곳 일본 땅이 지금은 왜 선교사들의 무덤이 되었을까 참 궁금증이 일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3박 4일간의 한기현 선교사 수양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필연적인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일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또 통해서 열리게 되었고 순종하며 동행했던 그 시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자랑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약 2달 전 안정식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8월에 있을 한국기독교회 서일본지방회 선교사 가족 수양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섬기시는데 함께 가실 수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저희 부부가 왜?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지만 주저하지 않고 네네 목사님 가야지요. 가서 뭐 하면 되나요? 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 가정, 안정식 목사님 그리고 6가정의 부부가 수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현지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 사역자로 섬기며 현지 한인 선교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고 선교사 가정별로 섬기는 미션이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하자 하이, 가자 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겠는데 굳이 내가 왜? 라는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본 선교는 제펜 빌립보 교회도 있고 거기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간다면 그분들 중에 또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이 가야지. 제펜 빌립보 교회 창립 당시에 중보기도를 하고 또 일본 땅을 여는 열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황금 열쇠를 선물하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 로컬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도 많기에 저의 역할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일 출발을 앞두고 열흘 정도 전쯤에 일본이 거의 매일 5, 6진도의 지진이 일어나며
난카이 대지진 괴담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15일을 기점으로 대지진주의보를 해제할지 발령할지 결정을 한다고 하고, 기시다 총리는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본토에 상주하며 재난 상황을 체크한다고 하고, 각종 매체에서는 지금의 일본 여행이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기사가, 심지어 일본 정부에서 일본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발표하는 참 황당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15일 날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가 발령이 되네요. 저는 잠잠해질 걸 기대했는데 대지진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강력 태풍까지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이거 어쩌라는 거지?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사실 아내는 포항 지진의 트라우마 때문에 버스나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진동에도 손에 hun간한 땀이 젖을 정도로 지진 트라우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지진주의보라니 저는 애서 태어난 척, 아내한테 표를 안 내야 되니까 애서 태어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그쪽 지역하고는 우리가 가는 곳은 상당히 거리가 있고 쓰나미가 와도 우리가 가는 곳은 내륙이라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설령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다. 담임 목사님이 가는데 뭐가 걱정이고? 하면서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은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못 가게 되었다 할까? 그러면 제 스스로한테 너무 쪽팔리고, 운영하는 매장에 긴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고 하면 눈치 빠른 집사님들은 금세 알아차리실 거고, 그러면 교회적으로 쪽팔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떠밀려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롱 세월이긴 해도 54년을 교회밥을 먹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큰 은혜가 있기에 장막으로 가려놓은 느낌? 이렇게 전조를 깔아놓는 건 큰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저변에 깔려있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오사카에서 차편으로 교토로 이동하는 2시간 중 일부 구간에서 비가 조금 내리고 4일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저희들의 여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수행의 장소인 호텔로 이동하며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에 첫 만남부터 조금은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현지의 목회 활동을 들으면서 참 쉽지 않겠다, 참 어렵겠다,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5명의 성도, 수많은 선조들의 순교를 통해 갖게 된 막연한 두려움, 이지매를 당하는 자녀들의 이야기,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결코 녹록지 않은 일본 땅 선교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릴 적 다녔던 대구의 모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목사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모로코에서 30년 가까이 비즈니스 선교사로 활동 중이며, 한 명은 캄보디아에서 30년 가까이 선교사로 활동 중입니다. 두 친구의 사실적인 선교 얘기를 들어보면, 무슬림 국가인 모로코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이 목격이 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죽을 뻔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군요.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 선교사의 얘기를 듣는데,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햇볕이 너무 따가워 모자를 쓰지 않을 경우 머리카락이 타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열악한 자연환경과 싸우며 육체적인 고통과 힘든 사역으로 어금니가 몽땅 빠져버린 이야기, 목숨을 위협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또 열악한 자연환경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저 정도는 해야 선교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일본에서 뭐가 그리 힘들까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고도의 경제, 사회, 문화가 발달한 일본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때 당시 고대 문명과 지식이 폭발했다는 아테네가 아닐까. 사도 바울이 나의 지식과 자랑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던 아덴이 어쩌면 이 시대의 아덴 땅 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찢어지는 심적 고통이 전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주강사로 초청된 담임 목사님의 열강이 첫날부터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첫날 예배는 정말 썰렁했습니다. 위로받으러 왔는데 첫날부터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을 이식하여 더욱더 처절하게 부서져서 가루가 되라고 하시니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시더니 까진 데 또 까고 때린 데 또 때리고 잔인할 만큼 때리고 또 때리고 둘째 날부터 아멘이 조심스럽게 나오더니 선교사님들은 까진 데 또 까이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고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고 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또 뜨겁게 화답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박진성 목사님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교회에서 늘 듣던 설교와 내용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100 중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100 중에 1, 20%가 청중에게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수양의 설교에선 100 중에 90%가 빨려 들어가듯이 흡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현장에 있으면서 더욱더 말씀이 심장을 파고 들었습니다. 수양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예배하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윤현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신 기도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사람아, 속사람의 외침을 내가 귀하게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큰 감동을 받았느니라. 소년과 같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구하는 그 모습에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고맙다. 그런 너에게 큰 선물을 주리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물은 질투심이 유발될 수 있어서 선물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땡땡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너의 마음을 다 바쳐라.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기대해도 좋다. 약속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고맙다 하신 그 말씀이 너무도 감격이 겨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를 받으러 가면 저에게는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인 육체의 가시에 관해 기도자가 언급해 주기를 기대하며 나가는데 어디든 기도를 받으러 가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해 주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척추뼈 마디가 석회질로 변해서 전체가 통뼈처럼 되는 일명 뱀부 스파인, 대나무 등뼈가 되는 아직 정확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똑바로 서서 있는 것으로 온통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척추를 곧게 펴는 운동을 합니다. 굽어지지 않고 똑바로 펴서 굳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발병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1년에 평균 1개씩 붙어서 척추뼈 36개 중에 30개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19년도에 제자훈련을 받을 때 제자반 동기들이 윤집사 척추뼈가 문어다리처럼 부드럽게 유연하게 되어지기를
치유되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저는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며 다소 살아가는 데는 불편하지만 치유가 되면 나는 또 도망갈 놈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으로도 충분하다며 내 은혜가 족하다며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며 믿음. 사실 안말기환 전은 나아도 백혈병은 치유되어 병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걸어도 저의 척추뼈는 안 떨어지고 안 고쳐질 것 같다는 믿음 없음이 내면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안 될 텐데 그런 기도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때문에 교회 이곳저곳에 소속이 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남자 집사님들은 어찌되었든 몸을 좀 쓰는 현장이 많다 보니 육체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고쳐 쓰시면 안 될까요? 라고 최근 들어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혼자 아내 몰래 혼자 기도 사역자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사람아, 나는 너를 치유할 것이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약속할게. 너를 위해 아낄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울 줄 몰랐는데. 네. 무엇보다 어떤 말보다 약속한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며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재편 빌립보 교회 예배에서 굳이 저의 지병을 커밍아웃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의 병이 고쳐졌을 때 증인이 되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의 병을 커밍아웃합니다. 윤성환 집사의 척추가 창조의 원형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쪽발이, 일본놈, 임진왜란, 일제침략, 3.1운동, 유관순, 안중근 독립운동, 마루타, 인간실험 등등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침탈하고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경제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여러 과제들로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릴 적부터 들었던 부정적인 시선과 뼛속 깊이 박혀있는 반일 감정으로 어떤 스포츠든 한일전이면 두 팔 걷어붙이고 이유불문하고 일본만은 이겨야 한다는 맹목적인 이유가 있는 이웃나라 일본, 그런 일본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다른 원수는 어째 해보겠는데 굳이 일본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일본을 품게 하셨다면 네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헌금하겠습니다, 재편 빌립보 교회가 김태중 목사님이 또 연결된 여러 선교사님들이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는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비전이라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일본 선교사 수련회를 통하여 일본 놈이 아닌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본 땅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일본 땅 그곳에 머물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침탈한 원수 같은 일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한 영혼으로 보게 하는 일본 땅을 품게 하는 귀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앞으로 일본 선교를 위해 저희 가정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신 재팬 빌립보 교회에 감사드리며 저희 가정을 지목하시고 부르시어 이런 귀한 선교 여행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한테 또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네요. 늘 보면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늘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또 이런 고백 속에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크신 사랑으로 일본을 섬기며 일본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일본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재팬 빌립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우리 도쿠시마, 치바현, 또한 저 미야기현, 또 홋카이도 그 선교지에서 정말 헌신하며 모든 것을 바치며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모든 사역 위에, 또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귀한 간증을 한 우리 윤성한 집사님, 또 연약한 그 육신 위에 우리 주원희 집사님, 또 사랑하는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